에베소서를 주일 오전 설교 때 설교하려고 합니다. 로마서와 함께 에베소서는 기독교 사상과 경건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평가받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깊이가 있습니다. 한 단어 한 구절에도 많은 신학적 의미가 함축되어 있죠. 존 메가더 같은 목사님은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설교하는데 64번이나 설교를 했습니다. 한 1년 넘게가 걸린 것이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에베소서를 설교하고 완성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깊이가 있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또 만물을 통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교회의 영광, 영적 전쟁, 성도의 권세, 이런 모든 주제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에베소서는 복음을 가장 높이 그리고 고상하게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엄숙하게 표현한 서신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에베소서의 말씀은 에베소서의 서문이라고 하는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가망 없는 사람 없고 가망 없는 도시 없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이 에베소서의 저자가 사도 바울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선 바울에 대해서 신앙 지식을 좀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란 말은 예루살렘에 살지 않고 각지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라는 도시에서 태어났는데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났습니다. 그 말은 그 가문이 굉장히 부자라는 것이죠. 할아버지가 돈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사서 그는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주 명석했던 것 같습니다. 10대 때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서 당대 최고의 랍비라고 칭함받는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서 최고의 랍비 교육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가말리엘이 등장하죠. 이 가말리엘이 사도행전 5장에 등장하는데 당시 산헤드린 공의가 열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잡혀 들어와서 심판을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모든 이 얘기를 다 듣고 있던 가멜리엘이 마지막에 일어나서 이렇게 일갈합니다.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이 한마디 말에 딱 정리가 돼버려요. 그런 제자들이 풀려납니다. 이 정도로 덕망이 있고 존경을 받고 그 말에 권세가 있었던 랍비가 가말리엘입니다. 그 밑에서 최고의 랍비 교육을 사도 바울은 받았습니다. 바울이라는 이 이름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나죠? 사울입니다. 사울. 어떤 분은 회심 전에는 사울이었다가 회심하고 난 이후에 바울로 이름을 바꾸었다, 개명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보면 회심 이후에도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죠. 근데 언제 바꿉니까? 사도행전 13장부터 바울이라 이름하는 사울,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방인들에게 선교하는 선교사로 제1차 파송을 받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13장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려면 히브리식 이름을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로마식 이름을 쓴 거예요. 그때부터 줄곧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름을 바울이라고 칭합니다. 서신서를 봐도 다 바울로 나오죠. 소명을 쓰기죠.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이방인의 선교사다.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사도입니다. 사도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12제자가 사도죠. 주님과 함께 3년 공생애를 지내면서 주님께 직접 배웠던 사람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사도라 부름을 받아서 세상으로 파송받은 사람들,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12사도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죠. 그리고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이방인들에게 보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도무지 사도라고 부름받을 만한 자격이 없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을 알기 때문에 다른 서신에 보면은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이렇게 자기를 평가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변화는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떡잎이 좋아서 될 만한 사람이어서 부른 것도 아니었고 그가 결단해서 부름받은 것도 아니었고 그의 능력과 그의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고 교회를 말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고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내 뜻이 아니고 내 결단이 아니고 내 노력이 아니고 전적 하나님의 은혜였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나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종종 고백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이 바뀌고 변화되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터치하시면 가망 없는 사람이 없어요. 바뀝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말살하던 사람이 변화되어 대사도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면 안 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가망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대시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바라봐야 돼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그래 바라봐야 됩니다. 이분도 하나님이 손 대시면 얼마든지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사를 봐도 정말 망나니 같은 사람이 위대한 사람으로 바뀌는 일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이 수요 기도회 때는 박영민 목사님이 어거스틴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원래 저도 어거스틴 얘기를 하려다 이분이 가장 대표적이니까. 근데 그래서 얘기했기 때문에 다른 분 얘기 좀 드리면은 우리 한국교회 초기 목사님 중에 김익두 목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신유의 능력이 나타나서 엄청나게 많은 사역들을 하셨던 분이죠. 근데 이분은 원래 주색 잡기에 능하고 사람들 두지에 패는 불량대였습니다. 얼마나 악랄했는지 그 당시 사람들이 뭐라고 성당에다 빌었냐면 오늘 호랑이 익두인지 억두인지 만나지 않게 해주소서라고 그렇게 성당에다가 빌었답니다. 그리고 이분의 별명이 김내라입니다. 내라. 왜 내라인 줄 압니까? 사람 만나면 두들겨 패가 돈 내놔라니까. 김내라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정도면 싹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가망이 없는 사람이죠. 견뎌될 조짐이 안 보이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길을 걷는데 서양 여성 선교사님 한 분이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도지를 받아 들고 나보고 서양 귀신 믿으라고 그러면서 코를 확 풀어가지고 전도지를 집어 던졌답니다. 그걸 본 선교사님이 청년 전도지로 코 풀면 코가 썩는다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근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야, 이 서양 여자가 저 멀리 한국에서 알지도 못하는 이곳까지 와가지고 이런 전도지를 주는 걸 보면 뭔가 있기는 한갑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갔는데 설교가 들리는 거예요. 이 설교가 들린다는 것이 은혜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은혜를 받는데 신약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백독을 해요. 이번에. 거기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진하게 만나는. 얼마나 깊이 만나느냐 회개하는데 자기가 두들겨 팼던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방송 빼곡하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기도하면 사람이 낫는 치유가 일어나는 능력이
임하셔서 나중에 목사가 되고 쓰임을 받는, 크게 쓰임을 받는 되죠. 나중에 공산당에게 이제 순교 당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성도님들, 그러므로 가능성 없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절대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변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기믹두도, 그 깡패 기믹두도 목사 기믹두로 능력의 종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망성 없는 교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손 대시면 아무리 그냥 머리를 흔드는 저 교회는 해체돼야지 하나님께 득이 된다고 말하는 그런 교회도 위대한 교회로 탈바꿈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애를 쓰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 만나면 사람 바뀌니까, 인생이 바뀌니까, 변화가 일어나니까.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십시다. 왜?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이 사람이 바뀌니까. 특히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십시오.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어떤 인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대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가망 없어 보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결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변화시키셨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사도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 이것이 얼마나 위로입니까? 만약에 우리 된 것이 나 때문에, 내 결정 때문에, 내 의지 때문에 된 것이라고 한다면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스스로 변덕이 많고 연약하다는 것을.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을. 우리 구원도, 우리 충성도, 우리 사명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런데 주의 뜻으로 말미암아 부름받았다면 누가 책임지십니까? 부르신 사람이 책임지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책임집니까? 부르신 사람이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부르신 분, 바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볼 때마다 나의 나된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어렵고 힘들 때, 낙심이 될 때, 주저앉고 싶을 때, 영적 침체가 올 때 내 뜻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자신을 바라볼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를 성도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라고 얘기하면서 이 서신의 수신자가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베소는 지금 터키 연안에, 그 에게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 항구 도시의 특징이 뭡니까? 우상 숭배가 많죠. 용왕한테 절하고 나가가지고 배가 뒤집어지니까.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술집도 많고 또 성적 타락이 있죠. 그리고 거기다가 물자가 왔다 갔다 교육이 중심지니까 풍부합니다. 모든 것이 상업이 발달하고 돈이 들어오고 금융업이 일어나고 그런 도시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가장 큰 대도시 중에 하나가 에베소였습니다. 그 당시 인구가 25만 명이었어요. 저희 경산하고 맞먹죠. 그 당시 25만 명이면 지금의 서울 정도 규모입니다. 엄청난 대도시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에베소의 대표적 유적이 아르테미스 신전입니다. 아르테미스 신전은요,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평가받는 건축물입니다. 그 웅장함과 그 건축술이 대단하고 탁월하여 도대체 어떻게 고대인들이 이걸 만들었을까? 라고 여기는 그런 건축물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아르테미스는 성경에는
아데미로 나옵니다. 아데미. 그래서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의 숭배지, 중심지였습니다. 아데미 신들이 엄청나게 풍성하게 들어서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당시 우상 숭배는 항상 주술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주술사들이 많았고, 그 당시에 이 주술 책들을 살펴보면 뭐 건강하게 해달라는 주술도 있고, 또 누굴 저주하는 주술도 많았고, 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해달라는 그런 주술도 많았고, 또 소원 성취하게 해달라는 주술도 많았고, 여러 가지 주술들이 많습니다. 여기 이 에베소에 보면은 그 권세와 능력과 이런 것이 다 그 신들의 이름이거든요. 그런 걸 다 불러가며 주술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술의 찌든 도시였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로 치면은 부적 쓰고 뭐 하는 것을 완전히 찌들긴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역사하셨다 하는 것이 그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나옵니다. 어느 정도였습니까? 사도 바울 몸에 손수건이라 앞치마를 딱 붙였다가 가져가지고 아픈 사람한테 그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얹으면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귀신 들린 사람한테 얹으면 악기가 소리 지르고 떠나가는 그런 희한한 일들이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에베소 지역이 이처럼 영적으로 어둡고 마귀가 꽉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강력하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말씀이 흥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술사들, 마술은 주술을 얘기하거든요. 그 주술사들이 회심하고 그 마술책, 주술책을 다 가지고 와서 사도들 앞에서 불을 태웠는데 그 책값이 얼마? 은 5만이었다라고 사도행전 19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도시, 영적으로 어두운 도시, 마귀의 역사하는 도시에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성도를 세웠다면 가망 없는 도시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경상은 더 희망적이죠. 더 소망이죠. 이 도시가 하나님의 도시가 안 되라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보십시오. 풍요하고 돈 많고 해도요. 사람은 하나님 없으면 공허합니다. 술도 하고 마약도 하고 성적 쾌락이 빠지기도 하고 우상 숭배하고 주술에 탐닉하고 왜 그럽니까? 공허하니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사회인 야구를 취미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다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고 아주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사업도 잘하고 근데 공허한 거죠. 술에만 찌들려요. 성적인 쾌락을 타는 그 부인 중에 한 사람이 공허하니까 신을 찾다가 여호와 증인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는 거기는 이단인데 나하고 한번 성경 공부 안 해볼래? 그렇게 제안을 했더니 한번 해보겠다라고. 그래서 그 부부가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마음이 평안했던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것이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그 야구하는 사람들이 나도 모이자. 나도 좀 하고 싶다. 16명씩 모여가지고 그 모임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도님들 세상이 이렇습니다. 이 경산 땅에도요. 이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삶은 풍요로운데 공허한 것이죠. 그러니까 술 없이 하루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노름에 빠지기도 하고 마약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성적 쾌락을 탐닉하기도 하고 늘 이것저것 맛집 찾아다니면서 그 공허한 허기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점집을 드나들기도 하죠. 공허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런 사람을 좀 만나게 해주시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목장으로 우리 교회로 초청받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님, 우리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 도시를 바라봐야 합니다. 에베소는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아담이 숭배하는 우상의 정각지였고 많은 사람들이 주술에 빠져 있는 그런 찌든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했고 거기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켜 세우시고 능력 있는 교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도시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꿈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런 꿈을 가지고 목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도 한번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해주시고 그렇게 주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한번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짧고 짧은 인생, 그런 맛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런 꿈을 좀 같이 꾸자는 것입니다. 우리 경산에 사랑이 꼽히는 교회 구빈고 목사님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청년들이 타지에 나가서 직장생활하고 가정을 이루는 청년들이 오면 그 서울에 가가지고 하나님 나라 이루려고 하지 말고 거기 사람 많으니까 내려와라. 내려와서 이 경산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자. 그렇게 도전을 한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던 사람도 따지방에 있던 사람들도 다 싸질머지고 경산에서 자리 잡고 그러면서 지금 그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힘있게 성장하며 뻗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도전이 되더라. 그래, 이 도시에 소망이 있다. 이 도시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다. 그래서 저도 다시 있다가 인사하러 오는 청년들에게 결혼하거든 난 여기 내려와라. 일단 데리고 내려와야 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거 경산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보자. 서울에는 하는 사람 너무 많으니까 이 경산 땅에 하나님 나라 한번 만들어 가보자. 그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 도시를 이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이 도시가 변화되고 바뀔 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바라보는 눈도 달라져야 돼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거룩한 물이죠. 1차적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빼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 도시는 깜깜합니다. 어둡습니다. 저 팔공산에 악한 연기가 막 쫙 몰려오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도시가 바로 이 땅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목사님, 그러나 아무리 봐도 저는 거룩한 데가 없는데. 맞아요. 우리 행위나 행동으로 보면 아직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쩔 때는 머리가 절레절레 흔들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위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거룩해집니까? 믿음으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그 우상에 찌든 사람들이 거룩한 행동을 해서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까? 아니죠.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때 성령께서 그 사람들을 거듭나게 만드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거룩한 성도가 된 것입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행동을 해서 거룩한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말을 하고 빛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바라볼 때 이 빛이 이 어두운 땅을 강력하게 비출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1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씀하셨죠. 신실한 자들은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동정녀 탄생을 믿고 주님이 33년 공생에 사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 죄는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지고 주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신실하게 의지합니다. 성도님들, 교회를 그냥 다니면 안 돼요. 알고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또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지 하는 것에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드는 존재가 있어요. 마귀입니다. 날마다 흔들고 순간순간마다 흔듭니다. 악하고 안 좋은 상황을 우리를 이끌어서 흔들어 버려요. 상황이 이렇게 악하고 안 좋은데 내가 구원 받은 거 맞나 하는 의심을 집어넣습니다. 낙심을 집어넣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실망했다라고 말하면서 교회 떠나는 사람들 있죠. 사람들의 안 좋은 모습을 부각시켜서 실망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믿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성도님들, 그런데요, 사람 때문에 내가 실망해서 교회를 떠난다고 하는 사람들, 실망에 떠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 떠나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 때문에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믿음입니까? 사람 때문에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믿음입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겁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확고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이 흔들리는 것이고 사람 따라서 흔들리는 것이죠. 알고 믿으셔야 돼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분명하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으셔야 됩니다. 믿음이 신실한 자들은 알고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입니다. 분리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렇게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믿음 있는 사람을 보실 때는요, 주님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 옷 입혀진 우리를 보는 것입니다. 주님과 분리되어 보지 않습니다. 주님과 겹쳐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송과 말씀 묵상이 연락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헌신과 봉사가 하나님께 귀한 향기 나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고 말하는 것은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은 모두 연합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연합되어 있습니다. 좀 우리가 담대해야 돼요. 이 땅 살아갈 때 좀 담대하게 그렇게 좀 사시기 바랍니다. 위기가 닥쳐오고 여러 가지 고난이 닥쳐오고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걱정거리, 염려거리들이 파도처럼 몰려옵니다. 그러나 이것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장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에부터 39절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우리는 가장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장래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그 일도 우리를 위협하지 못합니다. 죽음조차도 우리를 위협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겨우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바라볼 때,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주의 지혜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못하겠다. 못 감당하겠다.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 내가 누구 안에 있는가를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힘이 솟아납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밖에 있는 힘, 우리 것이 아닌 주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넘어야 산들이 있는데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리라 말씀하셨죠. 우리 인생은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인생. 목사님, 저는 열매 아니에요. 그렇게 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열매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누가 열매를 맺게 하십니까?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시니까. 그렇게 좀 담대하게 바라보십시오. 가망 없는 인생이 없다니까요. 된다니까요. 할 수 있다니까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가망 없는 사람, 가망 없는 도시 없습니다. 주님이 터치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터치하시면 바뀝니다. 능력 있는 사람으로 탈바꿈하고 능력 있는 교회로 탈바꿈합니다.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 못하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 영적으로 어두운 에베소라는 도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강력한 에베소라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경산시도 가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가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어 보십시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또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입니다. 담대하십시오. 어떤 문제로 지금 고통스러워 하시든지 어떤 나를 두렵게 만드는 문제가 왔든지 간에 전혀 위협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장 강력하고 안전한 곳에 있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한 주간도 좀 힘있게 능력 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